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지내고 계시죠?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살아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당신의 식탁에서는 무엇을 먹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제가 휴가 중에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오늘까지 2주간 식탁 시리즈가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준비하고 있던 오늘의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경은 먹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무언가 먹는 행위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키고 이어가는 일이기 때문이고요. 또 이 먹는 일을 함께 할 때 그 안에서 공동체의 원리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셰프시다.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이래 우리에게 늘 식탁을 차려주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먼저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 땅과 바다, 각기 채소와 해와 달, 동물을 지으시고 또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빚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에덴을 식탁 삼으셔서 모든 채소와 열매를 먹도록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만찬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와 홍수 심판을 거치는 동안에 이 모든 먹을 것들이 물에 잠겨버리는 일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먹을 것들을 다시 회복해 주기를 원하셨고요. 창세기 9장 3절과 4절에서는 또 한번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자, 이제 홍수 심판 이후에는 고기도 먹을 것으로 내어 주셨는데요. 이때에는 특별히 레어로 먹지 말고 웰던으로 푹 익혀 먹으라는 레시피까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건 생명과 피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 구약 시대의 율법이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문자적으로 다 적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이후에도 하나님은요, 사람의 먹을 것에 깊이 관여하셨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만나를 공급해 주시면서 40년간 매일같이 친히 밥을 차려 주셨습니다. 만나로 탄수화물을 챙겨 주시고 또 메추라기로
단백질을 공급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참 세심한 식단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만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구원, 그 하나님의 나라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잔치, 그 식탁의 떡에 참여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의 잔치와 초대에 관련된 비유가 많은 것도 전부 다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최초의 셰프라고 말하는지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렇게 셰프 하나님의 사역이 가장 풍성하게 이루어졌던 사건 하나를 성경에서 꼽으라면요, 많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아브라함 블루마르트라는 화가의 작품입니다. 오병이어, 그 광야의 기적이라는 작품인데요, 여러분, 오병이어는 저희가 다 아는 바대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10,000명 이상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놀라운 이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함께 읽으셨던 이 요한복음 6장의 본문은요, 이 기적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와 예수님의 이해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가난과 배고픔에 시달렸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열광하기 시작했고요, 흥분한 나머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 대해 주님은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한 것은 육신의 배부름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맥락을 먼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에 이르는 공관복음은 모두 이 오병이어 이야기 앞에 공통적으로 한 가지 사건을 덧붙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병이어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이 둘 사이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두 이야기 모두 그 장면 안에서 펼쳐지는 식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던 날은요, 헤롯 왕의 생일 잔치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헤롯 왕이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날의 풍경이 오병이어의 장면과 어떻게 다른지 같이 비교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세례 요한이 죽임당했던 헤롯의 식탁, 그 장소는 어디이고 어떤 사람들이 함께 했을까요? 여러분, 그곳은 왕궁이었고요, 풍요와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받아 있었는데 대부분 고위 관리층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헤롯의 눈에 들어서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그 기회를 엿보기 위해 찾아온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사업 동반자나 배우잣감을 찾으러 온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모 그룹 아무개 씨의 셋째 아들입니다. 이런 인사가 오가는 자리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아무나 이 자리에 들어오지는 못했을 것이고 저마다 이 나라에서 높아지기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으리라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식탁이 펼쳐졌던 오병이어의 장면은 어떨까요? 일단 여기는 왕궁이 아니라 광야죠. 풍요와 권력 대신 가난과 배고픔이 집중되어 있는 빈들의 무리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애초에 초대장 같은 것은 없었고요, 그저 누구든지 예수님 가까이에 머물기 원하는 자들이라면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자면 세상의 다른 자리에 초대받지 못할 사람들, 누구에게도 부름받지 못할 만한 이들도 예수님의 식탁에는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던 부정한 여인도 함께할 수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나 어린 자녀가 죽어가는 것을 무기력해 바라봐야 하는 가슴 아픈 사연의 아버지도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자격을 찾자면요, 예수님이 필요한 상태, 그 상한 마음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이 두 식탁에 오른 메뉴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 헤롯의 식탁 그 잔치 자리에는 아마도 술과 갖가지 음식이 다 올라왔을 겁니다. 너무 그것들이 넘치다 보니까 애초에 음식이 주된 관심사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시다 보면요, 종종 지위 높은 사람들이 엄청난 규모의 횟집에서 만나서는 서로 기싸움만 하다가 그 회를 하나도 먹지 않고 그냥 나가는 장면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마다 참 아깝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헤롯의 왕궁에서도 음식이 그렇게 큰 관심사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 헤롯의 식탁에는요, 정말 끔찍한 게 올라왔습니다. 뭘까요? 세례 요한의 머리였습니다. 헤롯이 헤로디아의 딸에게 어떤 소원이든지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녀가 어머니의 사주를 받아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요청하는 바람에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꿈꾸는 자들의 식탁에 한 사람의 생명이 올라왔고요, 무고한 사람의 생명이 악한 이들의 먹을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누군가를 제물 삼지 않으면 높아질 수 없는 세상의 잔치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와 땀으로 나를 배불리는 잔치, 마치 그 죽음의 잔치가 헤롯의 식탁 위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고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헤롯의 식탁 위에서 이 시대에 만찬이 벌어지는 양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제물 삼는, 아니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 속에서 살아가죠. 특히 우리나라 말의 관용구에는요, 이와 관련된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만만하게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 내 밥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타인을 말로 흠집내고 깎아내는 행위를 씹는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전부 먹는 행위죠.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만찬을 벌이고 있는데요, 가만 보니 그 잔치가 헤롯의 식탁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 습관처럼 스며들어 있는 이 헤롯의 식탁이 부서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 있으면 언제나 타인의 생명을 자기 식탁에 올리기 쉽습니다. 그의 이름, 그의 존재, 그의 인격을 올려두고 내 입맛대로 먹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에 반해 오병이어, 이 예수님의 식탁에 오른 메뉴는 무엇이었습니까? 빈들에서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메뉴는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였습니다.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하필 인원 개수에 포함되지도 않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모두를 살렸습니다. 자발적으로 내어준 건지 아니면 제자들이 잠깐 빼앗은 건지는 알 수가 없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정말 이 도시락 하나밖에 없었는지도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자기 걸 따로 챙겨온 어른들의 또 다른 도시락들이 어딘가 숨겨져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 작은 희생이 주님 손에 드려졌을 때 기껏해야 한 가정의 배를 채우고 말았을 것이 모두를 살리는 식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무언가 생산해내는 일에 아무 쓸모가 없다고 여겨져서 사람으로 카운트되지도 않았던 한 아이로부터 그 자리 모든 사람을 먹이는 예수님의 식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도전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은요, 헤롯의 식탁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제물 삼고 무고한 사람의 피를 빠는 잔치가 아니라 작은 것으로도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은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싶은 바로 그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여겨졌던 것으로부터 수많은 생명을 먹이는 예수님의 식탁이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어떤 것으로도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의 죽음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우리에게 어떤 식탁에 동참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읽으신 오늘의 본문,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이 연속된 식탁의 이미지를 통해 생명을 주는 식사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과 3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모세를 통해 만나를 먹었던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그것의 재현을 기다리고 있었지만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떡은 무엇입니까? 3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떡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하늘의 떡은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그 생명의 식탁에 올라야 할 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대체 무슨 뜻일까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음식으로서 먹는다는 말은요,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땅의 양식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의 숙명이 있습니다. 음식의 숙명은 먹는 자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음식이에요. 모든 음식은 자기를 죽이고 녹여서 먹는 자를 소생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생명의 시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땅의 양식도 우리에게 잠깐의 생명을 줍니다. 매일 먹는 밥을 오랫동안 먹지 않으면요, 죽습니다. 그런데 그 양식의 문제가 뭡니까? 먹어도 결국은 죽는다는 겁니다. 지금 먹어도 몇 시간 후면 또다시 배가 고파지고 목이 말라져서 채워지지를 않는 것이 이 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이 썩을 음식으로는 책임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께 이 땅의 썩을 양식을 구하는 데에 마음이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일과 연관되어 있고요, 어느 날 내 숟가락을 빼앗기고 먹을 권리를 잃어버리면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묵상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았다는 그 기적의 마음을 뒀습니다. 우리 안에 모두가 먹고도 12광줄이 남는 기적에 대한 막연한 갈망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은요, 작은 도시락을 내어드리고 12광주리를 거두는 수준의 투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자꾸 기적의 도시락에 초점을 두면요, 우리 삶은 여지없이 헤롯의 식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지난 몇십 년간 부흥을 꿈꾸었던 많은 한국 교회들이요, 이런 실수를 해왔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많은 무리를 끌고 다니는 것을 복으로 여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은 그 많은 무리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치셨는데 교회는 그 인파에 눈이 휘둥그레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늘의 양식에 눈 떠야 할 성도들의 마음이
세상 떡에 붙들어 매이고 그것을 부흥으로 여겼죠. 그 너머의 삶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생명을 올려 교회 조직을 배불리는 헤롯의 식탁을 목회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차려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은 이 땅의 배부름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한 것을 먹고 마시고 수많은 사람을 그 육신을 배불리게 해도 예수님의 죽음이 가려져 있으면 생명의 길은 그 안에서 발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둘째로 그것은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몸의 체질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체질로 우리의 몸을 덧입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먹으면요, 그 음식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또 그 먹은 것으로 우리 몸의 체질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살과 피가 되고 우리의 형질을 이루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기를 많이 먹으면요 근육이 발달하고요, 채소를 많이 먹으면 피가 맑아집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의 몸을 만들어요. 사람이 조금만 달라져도 너 뭐 잘못 먹었냐고 질문하곤 하죠. 이처럼 주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체질을 바꾸고 내 몸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 예수님 먹은 티가 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생활의 기준을 더 이상 자기 만족과 나의 배부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돌봄과 위로의 지평을 넓혀가는 것으로 그렇게 맞추어 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늘의 식탁, 생명의 식탁을 차리는 자로 우리도 부름받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식탁은 헤롯의 식탁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식탁은요,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음식으로 내어주는 식탁입니다. 나를 내어주는 헌신 때문에 적은 것으로도 큰 열매가 빚어지는 식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요리의 주권을 빼앗긴 것 같은 때가 옵니다. 스스로 칼질하여 내 마음대로 식탁을 차릴 수도 없고요, 모든 주권을 셰프 하나님 손에 들인 채로 마치 냄비 안에 누워있는 영계 백숙처럼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시간이 우리의 영적 체질이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삶이 마음대로 컨트롤되지 않고 나의 계획이 틀어지는 그때에 영적 체질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잘 쉬고 있는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카톡 폭탄이 날라오고, 분주하게 출근을 준비하는 시간에 아이의 식판이 엎어지고 울음이 터지는 것이죠. 지름길이라 믿었던 길에 빨간불이 켜지고 운전면허 연습 차량이 1차선 도로를 가로막는 그 이해 못할 인생의 순간들이 우리를 생명의 식탁 위에 오를 하나님의 체질로 빚어간다는 것입니다. 헤롯에게 침수당한 세례 요한이나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갈수록 생명을 발견하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는 삶이 결국 우리를 무기력한 죽음으로 이끈다는 것인가? 먹어서 죽는 거라면 그건 먹지 않고 피해야 할 독 아닌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그런 주님이 십자가에 끌려 올라가는 모습을 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급적 가까이 하지 않고 도망쳐 버리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도요,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고 묻는 거죠. 그리고 29절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먹고 내 생명을 내어주는 식탁에 동참하려면, 그 식탁 위에 내가 기꺼이 음식되어 오를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믿음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 우리의 살 길이 있다는 믿음, 우리의 죽음도 서로를 위한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다는 믿음,
내게 던져진 그 이해 못할 시간들이 생명의 식탁을 차리시는 하나님의 손 위에 여전히 있다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은요, 그저 한 입 맛보는 시식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식사를 하루 세끼 밥을 먹듯 주식으로 삼아 반복하여 임할 때 갈수록 우리 안에 그 믿음의 체질이 빚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도 잡히시기 전날 밤에요, 제자들에게 식탁을 베풀어 주시면서 너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 일상의 반복 속에서 우리가 정말 먹고 마셔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만찬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독특하게도 이 요한복음에는 최후의 만찬에 대한 별도의 기록이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이 베푸셨던 또 다른 식사를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오병이어입니다. 요한은 이 식사를 성만찬과 같이 유월절에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그 이후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54절 이하에 이렇게 담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들려주셨던 영적 식탁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는 요한복음에 담긴 또 다른 버전의 성만찬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남은 기적에 집중하며 살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 식탁을 통해 모두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생명의 삶에 눈뜨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탁의 도전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매일에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밥을 먹고 물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차려주셨던 그 식탁의 가치를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로서, 그 식탁에 참여하는 은혜를 맛본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식탁을 베풀며 살아갈지 결정해야 하는 기회와 도전을 만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차리는 식탁은, 오늘 우리가 일상적으로 베풀고 있는 식탁은 헤롯의 식탁입니까? 예수님의 식탁입니까? 그 식탁 위 소반에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 꺾은 타인의 생명이 올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나의 생명, 나의 생활, 나의 일상이 올려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이 살아남아야 하는 자본 편중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자기 것을 내어놓지 않고 스스로 식탁 위에 오르는 자가 소멸되어서 어디에도 먹을 것 구할 곳이 없다는 제자들의 말이 꼭 이 시대를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것으로, 이 사람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고 묻게 되고요, 예수님을 먹고 희생하는 삶이 그냥 나 혼자 손해보는 일이지 우리 안에 뭐가 남느냐고 질문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갈수록 강팍해져서 헤롯의 식탁에 대한 유혹도 더욱 강력해져 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찮게 여겼던 그 무언가를 다시 들여다보고 예수님을 함께 먹고 마심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친히 그 식탁에 올라 생명의 식탁을 열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꺼이 누군가의 양식이 되어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위에 부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헤롯의 식탁을 차릴 만한 힘을 찾고 그 배부름에 우리는 목말라 합니다. 먹고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반복되는 목마름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얻지 못해 좌절하고 한탄하곤 합니다. 주님,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나 자신을 음식 삼아 올리는 하나님의 식탁에 동참하지 못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살 길을 주시기 위함이고, 주님이 살과 피를 내어 주신 것은 우리도 주님의 체질로 빚어내시기 위함인 줄 믿사오니, 사람의 생각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시간들마저 우리를 통해 생명의 식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시간임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계산을 넘어 참 기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지, 또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바로 깨달아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